계속 가죠. 이렇게 지금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어쨌거나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이 오셔야 되고,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기 위해서는 전도가 잘 돼야 되고, 전도된 분들도 뭐를 막아요? 뒷문 막아라, 뒷문 막아라. 얼마나 그 세미나 많이 했어요. 뭐 뒷문만 막아도 되냐, 뭐 옆문도 막아라, 뭐만 앞문만 열어놔라. 막 그럼 여러 세미나. 이것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되어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에는 너무 많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세미나도 다 거기에 관련된 세미나가 있고요. 이게 현실로 지금 목양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의 두 가지 기능, 하나는 제사장, 목양적 기능,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교회를 성장하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이 목회자의 제사장적, 목양적 기능은 굉장히 강한데, 목회자의 선제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은 굉장히 약하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이때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여야 되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때 한국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같으면 종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는데 이거를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목양적 기능, 예언자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목양적 기능이 굉장히 강화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종말 계시도 다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종말 계시가 교회 직접적인 성장과 관련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보고 우리가 이 종말 계시의 부분들에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중 보좌 앉으시니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을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여기에 관해서 설명하다 여러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대해 관심이 없다. 방금 말씀드린 예언자적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2번, 다음은 천상 보좌에 있는 다른 책들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을 보시오. 천상 보좌에 두루마리 말고 다른 책도 있어요. 첫 번째, 생명책. 창세전에 구원받은 자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 저와 여러분 이름이 다 농명된 줄로 믿습니다. 행위책, 불신자들의 죄악이 기록된 책으로 있다. 책벌을 받는다. 하늘보좌에 두루마리 말고 생명책 있고 행위책들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면 생명책은 생명책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책은 행위책의 행위책들이에요. 행위책들.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죄가 많아요. 그냥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보여요. 그냥 생명책은 생명책 단수로만 다 기록되어 있는데 행위책은 들이라고 복수를 붙여놨어요. 그만큼 인간들 죄악이 많은 거예요. 기념책도 있다. 말라기 3장 16절 말씀 근거하는데 성도들의 공적인 상급으로 결정된다. 주님께서 소자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한다고 그랬죠.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우리들이 한 모든 것 기록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두루마리, 생명적, 행위적, 기념적을 모두 이루실 말씀. 두루마리가 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를 기록한 책이니까요. 순교자와 일반 성도는 똑같이 천국에 입성하고 똑같은 상급 받는다. 이거는 틀린 것이죠. 그렇지가 않죠. 평범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과 참수를 당하면서 주를 섬긴 순교 상급 같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번, 사도 요한은 힘있는 천사로부터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크게 뭐요? 울었어요. 다음은 이 구절에 대한 각도를 달리 적용한 해석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을 보시오. 지금 이 두루마리,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자가 없잖아요. 앞만 봐도. 그래서 울었잖아요. 이게 본문의 의미인데 이거를 좀 적용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을 알고 대비하기 위해서 간절한 사모를 갖고 울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본문은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취할 자격자가 없어 울었는데 이거를 적용해서 말씀을 나눌 때 좀 장차 될 일, 마지막 일에 관한 관심을 목사님들이 갖고 있어서 좀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뭐 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목사님 덮어. 계시록을. 그러니까 울어요. 두루마리 말씀을 먹을 때는 꿀처럼 달지만 그 말씀을 먹은 후에 실처럼 뭐요? 배에서 써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계시록을 이렇게 배우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안 좋아도 좋다고 그러세요. 배울 때 너무나 좋은데 이거를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해봐. 정말로 얘기를 해봐. 절벽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뭐요? 쓰다 이 얘기예요. 이거를 참 배우면 좋은데 이걸 배울 때 전할 때 종말 계시를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울어요. 이걸 보고. 저도 참 많이 계시로 가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예수님 떠난다고 했는데 떠나시는 것조차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말이 너무나 임박했는데 아무런 경성이 없으니까 울어야 되고, 두루마리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교만하지 말고 끝까지 깨닫고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조금 연구했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자료나 책을 딱 보면 전체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계시록 연구한 이 부분들도 딱 연구하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다라는 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안에 아는 거지.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눠보면 어떤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30분 안에 다 설명해 달래 나한테요. 자기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계시록을 30분 안에 설명해 달래. 그럼 내가 10년 동안 연구한 걸 난 30분 얘기를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 그렇게 많이 신경 쓰고 싶지 않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왜 계시록 같은 내가 많이 신경 쓰고 그거 뭐 특별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다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교회도 저보다가 좋은 교회도 많이 계신 분들이에요. 목양적으로 선배분들도 많으세요. 이 부분에 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관해서 그만큼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알면 알고 안 알아도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이걸 보면 울죠. 우리 같은 사명자들은 눈물이 나죠.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글입니다.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것도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5절에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 영광을 말하는데 6절에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고난이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리와 고난이 만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만이 두루마리를 띌 자격자인 줄도 믿습니다. 예. 뭐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5번에 보게 되면 7뿔과 7눈이 어린 양이 있다.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초림의 구원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역사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함께 하심을 봅니다. 즉 지금 계시록의 5장에 공부하게 되면 이곳에 7뿔 7눈 누구예요? 7명 성령이죠. 하늘 보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7영은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마지막 천상 보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사역하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공생할 때 세례 받았죠. 하늘에서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누가 임해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천상에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누구로 나와요? 어린 양으로 나오시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거기에 누가 있어요? 7뿔 7눈 성령이 함께 계셔서 여전히 삼위일체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 걸 봅니다. 그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사역의 중요성을 여기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누구만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가? 이기신 분만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 반대로 누구만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가? 죽임당한 분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이기신 분 누구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피적으로는 자격이 없어. 왜?
안전하거나 거룩하거나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백성들의 율법 정죄에서 온전히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율법의 모든 육을 이루신 분도 누구만요? 예수님만이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타종교 창시자도 인간을 구원한 이긴 자다. 잘못된 말이죠. 근데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종교다운 자유주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른 종교 창시자를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겁니다. 하늘에 태양이 하나고 밤하늘에 달이 하나고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한 분이고 나를 길러준 엄마가 한 분인데 왜 하나님이 두 분이 되냐고. 왜 엄마가 두 분이 되냐고. 자기 남편이 하나인데 내 남편은 하나예요. 내 남편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가요? 아니 내 남편이 내가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 그럼 뭐 남편이 둘이라고 말해야 되나? 왜 예수님이 두 명이냐고요. 뭐가 뭔지 몰라요. 진리가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는 벌써 진리가 아니니까 두 개지. 그게 진리가 아니죠. 아, 내 남편이 하나인데 왜 시비를 해? 그럼 뭐 내가 남편이 두 명이라 맞나? 말도 지금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교회에서들 하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만 배교는 안 믿는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배교는 믿었다가 안 믿게 된 배교지 안 믿는 사람은 배교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건 아예 안 믿는 거고 계시록은 안 믿는 사람에 관한 얘기 아니에요. 물론 나오긴 나오지만 믿는 사람 배교에 관한 얘기예요. 이 계시록의 관점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절대로 배교, 종교단 수용할 수 없습니다. 7번 어린 양의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먼저 보좌 주변에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 올려드리기 위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 기도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그 기도가 나오는데 계시록의 기도가 여기 한 군데 나와요. 또 이제 15장에 나오는데 15장도 근데도 같은 기도예요. 왜 계시록은 기도가 한 번밖에 없을까? 이거를 이제 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했냐면 5장 이후 6장부터는 종말이 시작되죠. 기도는 그때까지인 거예요. 교회 시대 기도가 다 올라가고 교회 시대 올라간 모든 기도가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기도가 여기 한 번 다 기록돼요. 모든 기도가 다 이제 찬 거지. 다. 그래서 향연, 그 금양대배 그 향이 올라가는 거기 함께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6장부터 뭐요?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성도님들한테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우리 기도가 이 보좌에 있는 이곳 금대적 여기에 다 쌓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다 마지막 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연결하면 그렇게 뭐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6장 이후는 구원의 완성과 심판의 종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 바로 인류의 모든 기도가 성도가 올린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영물을 대표하는 내생물과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의 찬양 후 둘을 이어서 송영을 올려드린 자가 누굽니까? 아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내생물 24장로가 예배했다고 그랬죠? 예배하고 나서 그들만 끝이 아니라 또 누구도 예배하냐면 5장 11절에 보면 많은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또 송영 올려요. 그리고 이들의 수요는 만만여 천천이나 능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보다 합당하도다. 이 찬양의 요지는 죽임당한 어린 양께 대한 영광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한다면 누가 찬양해요? 하늘에는 만만 천사인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있어 찬양.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든 피조물. 두루마리를 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열의 마지막으로 합류하는 건 누구예요? 모든 피조물. 이사야 43장 21절과 연결해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찬송하게. 여기 계시록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찬양 올려드리고 왜? 구원과 심판이 끝났으니까.
여기서 탁 올려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일찍 죽인당한 어린 양이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취한 걸 보고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만만 천사인 천사를 그걸 보고 찬양하고 모든 피조 인간들도 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5장입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니까. 4장 5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26번 26절 10번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어린 양이 되신 두루마리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두루마리 알았죠?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본이 기록된 모든 책. 그걸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다 집행하는 총사령부. 그거를 누가 취했어요? 예수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에 대한 말씀이 정확히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처음부터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를 아는 자는 순교의 길이라도 누구를 따라요? 어린 양의 인도를 따르게 될 줄로 압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두루마리라는 말씀의 살아계신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신 성부 그리고 7불과 7능인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이 보좌에 아까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7명이 있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계시를 증거하는 자에게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찬양과 천상의 찬양과 금대접의 향인 성도의 기도들이 응답을 믿으며 반드시 의인을 보응하는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올린 기도 다 이 금대접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날까지. 이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양의 인도와 능력과 그리고 찬양과 영광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일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과 같이 1장, 4장, 5장을 간략하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